여러분,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인생 후반전 비참하지 않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돈은 많은데 건강이 준비가 안 된 사람 진짜 비참합니다. 보아도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하물며 끝이 없는 영생의 시간이 미래에 펼쳐질 것을 수도 없이 들었다면, 아니 잠시 사는 세상도 지금 준비하지 못하면 인생 말년이 그렇게 비참한데, 하물며 끝이 없는 세상,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 줄을 모르면 숨이 멎어서 영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 모두와의 이별이 있음을 모르고 그저 묶이고 잡혀서 육신의 일들도 꼼짝을 못하며 사단에게 붙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눈 멀고 귀가 먼 장애자입니다. 아무런 연관이 없는 장례식이라도 가서 볼 때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죽음 앞에는 그 어느 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아무하고도 동행할 수 없는 끝이 있는 시간이, 끝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쌍둥이라 할지라도 분차가 있어요. 초차가 있습니다. 결국 혼자 이 땅에 주님이 보내신 것처럼 영혼의 고향을 들어갈 때도 혼자 들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기에, 지금 내가 영혼에 들어가는 고향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에요.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만큼은 지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살았다이나 살은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예요. 아무리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많아 천국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것들은요, 그 어느 것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상동 권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많은 이불, 그 많은 옷들 보세요. 입어보지 못하고 덮어보지 못하고 놓고 간 것들. 근데 살아생전에 그거 손대보세요.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못 들고 가요. 반드시 우리 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누구도 예외 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이 들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은 언제 가져야 돼요? 평상시 젊었을 때 가져야 나이를 들어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며 속의 심정들까지도 읽고 계시기에 항상 하나님이 이 시간에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모든 것들이 기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자, 하나님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네가 좀 잘 키워봐라. 네가 잘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보겠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나의 할머니가 됐는데 내가 자식을 또 하나 2명 쌍둥이를 나한테 맡겼다. 누가 우리 집 앞에다 쌍둥이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하고 키워보겠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만큼은요, 주님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 마음을 품어야지만 주님이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셨으며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알아야지 주님의 마음을 갖지. 그렇죠? 자신을 비우시는 분이었어요. 전능자이십니다. 이분이 하신다면 닫혀있는 문도 열려요. 이분이 하신다면 열린 것도 닫힙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자신의 뜻과 의도를 주장하지 않으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로 못 내려갑니다. 명령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제가요, 나를 비우지 못하고 교만함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그랬어요. 내 교만함,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연락을 해보자. 나를 비운 겁니다. 나를 낮춘 겁니다. 여러분, 비울 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없어 낮아질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지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나 연락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 묻고 싶지 않아요. 근데 상황이 지금 긴박해졌어요. 속에서 막 물어보래요.
나를 죽여야지 묻습니다. 나를 비워야 돼. 나의 상한 마음을 좀 놓고 나를 비우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야 내가 그분에게 연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려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앞에 있는 형제들이 부모에게 잘못해서 야단맞는 걸 딱 보잖아요. 어릴 때 딱 보면 난 절대 저렇게 안 해. 그게 난 맞을 일이 없어. 말이 아닌 소리를 하고 일이 아닌 거 틀린 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난 그때 말하지 않아요. 난 더 나쁜 사람이죠. 겪어봐라.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거다. 난 절대로요, 내 입으로 먼저 말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돈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한데 돈을 지금 가지고 가요. 전 절대로 먼저 말하지 않아요. 저는요, 돈을 딱 내어놓을 때 그때 보여줘요. 말하지 않아요. 전 그렇게 심사숙고한 사람입니다. 제 성품이 그래요. 먼저 입으로 떠벌리지 않아요. 그러니 무슨 사람하고 교제가 되겠습니까? 이거 너무 복잡스러워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린 다 걸려. 저 사람 저래서 걸리고 저래서 걸리고 다 걸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반 죽여놨죠.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저 사람이 지금 잘못했어요. 저 사람 하는 짓을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하고 다시는 얽히고 싶지 않아요. 교만이죠. 근데 상황이 내가 지금 물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를 비웠어요. 내가 낮아졌어요. 내가 살아야 되겠기에.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치룰수록 하나님 앞에 가영아, 넌 나의 친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시모에게도 겪고 남편에게도 겪고 시누이에게도 겪고 친구에게도 겪고 자녀에게도 겪어야 되는데 그걸 겪어보지 못한 사람 인생 비참하죠. 이제 알겠습니까? 그걸 나빠서 겪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쓰시려고 다루는 과정을 한 번도 경험을 못하고 왔어요. 그럼 인생 마지막 아주 힘들죠. 전 지금도 장모님이 무섭습니다. 저분이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야지 까불지 않죠. 장모님은 항상 내 손에서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아요. 형용할 수 없는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예스맨이래요. 예스맨? 당신은 속았어, 일평생. 속은 거야. 그 거덕이 벗겨질 때는 으악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스맨? 그건 다 포장입니다. 가식입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는 거. 권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하모세 목사하고 그 식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베니스 블루버드에서 우리 교회를 보여줬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딱 들어가기 전에 여기 그냥 흑암이 꽉 찼다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지를 주시고 그 강단 밑에서 의자를 가지고서 하모세 목사한테 그러더라고요. 의자를 가지고 오라고. 목사님 앉으시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회개하라고. 장로님 앉혀놓으시고 회개하라고. 그때 저는요. 아니 내가 일평생 예수 믿고 이 길을 오겠다고 그 고생을 했는데 보세요. 하나님 정확하시죠. 장로님 앉혀놓고 제가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 뒤에도 회개한 사람같이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개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겪은 거는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만큼은 주님 있는 곳에 못 들어가요. 왜 높아지려고 해요? 자기 주장을 못 걷기 때문이에요. 높아지려는 자는 절대 순종은 어려워요. 결국은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버지 계신 곳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와 같은 성품으로 개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집안은 여자가 남편의 다룸을 받지 못하면 그 집안은 쑥대밭이 됩니다. 그럼 같이 정신병 약을 먹고 마약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온전히 비웠습니다. 비우게 된 것은 자기를 완전히 버린 것이에요. 버리게 되니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의 모습을, 죄의 형체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자기를 버렸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를 버렸대. 그러니까 버려야지. 제가 어젯밤에 나를 버렸다니까요. 근데 그 이야기는 다 얘기를 못해요. 나를 버렸어요. 나를 버리고 내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이 하는 말에 순종했어요. 복종했어요. 또 한 번 복종할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천국이라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이것만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질 때 주님을 닮아가는 소망 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심에 들이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너무도 많은 내 안의 나로 인하여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의 의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주인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복종하지 못하므로 결국은 구원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일에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져 결국은 천국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매일매일 천국을 침노해 가는 이 일에 나를 비우지 못하므로, 나를 비우지 못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내가 주님보다 높아졌다는 겁니다. 애들이 머리를 깎으러 갔습니다. 내가 참 많이 봅니다. 작은 애는 머리를 가서 자르자. 걔는 뭐든지 그냥 네. 걔는 이렇게 나 같아. 뭐 이렇게 꾸미고 이런 것도 잘 몰라. 관심도 없어. 네. 자르자. 바짝 자르자. 겁을 줬습니다. 여기까지 자를 거다. 네. 걔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큰애는요. 자르자. 그 전에 뭐죠? 전화기 뺏었죠. 머리까지 자르자. 얘는요 막 사색이, 얘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갔습니다. 어디까지 자를 거예요? 여기까지만 안 돼. 너는 의견이 없어. 아니면 전체를 사도 바울처럼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삭발한 것처럼 삭발을 하든가. 그러고 갔습니다. 그 사이에 막 보더니 어떤 그 배우가 이쁘게 한 머리를 지가 탁 꽂았어요. 그 배우는 어떤 배우죠? 머리가 이렇게 숱이 많지 않아. 자기는 이만큼이에요 지금. 그런데 내가 지영이 보고는, 지영아 내가 대학교 때 했던 머리를 좀 하면 어떨까? 근데 그런 머리가 보니까 없어요. 야 그러면 이승현이가 체랑. 애들이 보여주니까 너무 싫대요. 아줌마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딱 보여줬어. 이렇게. 그러니까 예은이가요. 얘 머리가 좀 안 돼요. 딱 보더니 얘는 이걸로 하면 좋겠고 자기는 이렇게 해달래. 오케이. 근데 갔어요. 이제 그 미장원을 갔습니다. 집에서는 미장원이야. 가니까 얘들 머리 좀 내가 아까 말했던 얘네들입니다. 아이고 머리가 많아요. 그래서 얘는 별로 없어요. 얘는 어떡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머리를 하이스쿨 애들인데 대학교에 가야 되니까 머리를 잘라야 됩니다. 얼마를 준비하면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당 35불이요 이랬어요. 싼 겁니다. 그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샵에 가보세요. 50불이죠. 갔는데 자 나를 먼저 이걸 발라놓고 흰머리 발라놓고 이제 얘를 자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80 몇 살? 와, 숱이 이렇게 많고요. 내가 만져보면서 이게 진짜 머리니까 숱이 이거보다 더 많았대요. 건강하고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막 그 미용사를 줘요. 이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딸이 몇 명인데 의사에다 교수에다 뭐 판사에다가 막 그 열심히 해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키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판사 교수 그러면 이게 성공한 걸로 얘기하는구나. 난 그 할머니한테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 지영이부터 딱 앉았는데 아유 목사님 얘도 숱이 많아요. 걔는 별로예요. 이제 쟤 때 어떡하죠? 내가 앉았는데 이건 35불 갖고는 안 된다. 이 사람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자기 집 거라지에서 또 하는데 너무 미안하다. 이건 아니다. 더 줘야 되는구나. 아이고 얘도 숱이 많아요. 근데 얘는 아무런 자기 의견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기가 막히게 깎아놓은 거 있죠. 얘는 맡겼어 완전히 자기를. 둘째는 딱 앉았어요. 이 미용사 깜짝 놀라요. 반을 했는데도 보통 사람보다 많아. 얘가 이러네요. 어떡하죠? 바짝 잘라주세요. 난 잘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딱 자르면 안 될까요? 아주 힘드니까. 그런데 숱이 많어. 그 보여준 것은 뭐죠? 그 배우는 숱이 없어. 그러니까 그 머리가 예뻐. 그게 제가 대학교 때 했던 머리예요. 근데 얘는 숱이 많으니까 뭐 했어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내 얼굴을 보니까 네가 택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자꾸 위로했어요. 내가 그렇게 해고 다녔어. 사실은 그렇게는 안 생겼어. 좀 틀린 머리야. 그래서 위로했어요. 내가 그랬어. 야, 네가 머리를 깎으니까 우등생 같아. 우등생이 뭐냐? 공부 잘하고 반듯한 사람들. 우등생이야, 우등생. 힘을 줬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 아이는 자기 게 아무것도 없어. 멋이 뭔지도 몰라. 맡겼어. 그렇게 깎아놨고. 한 아이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그냥 미용사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게 깎아놨을 텐데 또 가야지.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냥 하라면 해.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눈치가 빨라. 이쪽에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빨리 그 말대로 하려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세 사람에게 부탁했던 이야기를 둘은 떨어져 나갔어요. 나는 멀리 있습니다. 나는 멀리 있어. 얼굴도 보지 못해. 근데 나는 그 언약을 딱 붙들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도.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너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안다. 난 변하면 지옥 가는데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못 맡겨요. 왜? 너무도 많은 내가 있어. 보세요. 옷도 보세요. 전문인들이 딱 뽑아주면 기가 막히죠. 자기들이 뽑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옷에. 한 맡기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전문인들이 탁탁탁탁 기가 막. 권 목사님이요. 무슨 옷을 보내라고 해서 보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보내나. 이거 보냈다가 욕먹는 거 아니야? 하!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문인한테 딱 맡기면 되는 거예요. 못 맡겨요. 전문인이 누구야?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목사님 이런다 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는 말은 안 들어.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허허 나다 예수다 이래도 믿을까 말까지. 그러니까 그 모양 가지고 아무리 새벽에 일어나서 엉덩이 붙이고 이야기해보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지금 환경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귓구멍이 다 막혔어. 모래로 막혔어.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주님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웠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분이 왜 내려와야 돼요? 사람이 와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우리는. 그래야지 주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자기를 비워요? 왜 나를 비워요? 왜 낮아져요? 너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네가 그런 행동했기 때문에 난 너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종해요? 싫어? 다른 의사한테 물어볼 거야. 이렇게 되면 일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목표가 있는 인생은 모든 일에 나를 비울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야. 우리들은 그러죠. 순교한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를 했을까? 자녀들을 놓고 어떻게, 우리는 지금 순교를 하라는 것도 아니야. 아우, 그게 내 자식인데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불쌍해서. 제가 예은이 지영이 보고 그럽니다. 니네들 갈대아 우를 떠나야 돼. 니네들은 부모 없어. 부모를 닮아서도 안 되고 니네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부모 없어. 네가 부모 있다고 해서 부모를 쳐다보지. 너는 잡혀. 니네 부모에게는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 제가 저주를 품은 거네요. 내가 늘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여기를 안 오는 게 더 나아. 귀신 소굴을 하는 네 엄마 환경 속에 들어가 네가 뭐를 배우겠냐.